할렐루야. 참 주시는 주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도착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의 시작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복음서 말씀과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주어진 복음서 말씀. 둘 다 마태복음이고요. 종료주일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던 그 장면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본문으로도 두 개의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7장의 66절 마지막 끝까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의 두 본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입성하셨다. 그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죠. 어쨌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위상이 드러나고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도 흐뭇하고 함께 그곳을 찬양하고 싶고 거기서 어깨를 으쓱대며 거포하라, 우리 주님 이런 분 아니시더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본문으로 주어진 고난주간 본문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본문 속에는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 이야기에 등장하고요. 선택 본문으로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27장 11절부터의 말씀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접 곧장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는 늘 관찰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매달리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사건으로 옆에서 관망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26장에서 시작하는 그 앞단락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들려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복음서 본문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림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종료주일 본문이었던 21장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환영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본문으로 26장 본문도 넘어가면 뭔가 좀 바뀌고 있는데, 26장은 예수님이 그래도 중심에 계세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식탁에 있어요. 근데 27장에 가보면 그렇게 열광하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나운 폭도가 되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정하고 매서울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26장에 군중은 사라져도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지켰던 제자들도 27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7장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홀로 버려지고 내팽개쳐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길이라는 거겠죠.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혹여라도 상처받은 이들이나 소외된 일이 있다면 그들 곁에 가셔서 위로도 해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엄히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시끄럽고 파괴적이고 매우 사나운 비아냥만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총독 빌라도가 먼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도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참소하고 있어요. 이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총독의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독을 주고 있을 때도 또 죄지어서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도 주님은 오늘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도 한 말씀만 하소서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 한 말씀도 없으세요. 믿었던 제자들도 온 삶을 걸고 순종함에 따랐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오늘은 억울하고 속상한 이 아들의 절규에 말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고립이고 완전히 버려진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을까? 종려주일 본문에 나와 있던 그때의 상황이 어쩌다가 단 한순간에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 무엇이 예수를 바라보던 저들의 시선을 이렇게 바꿨을까? 26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셨던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한편에 반대편에서는 이미 대제사장 무리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잡기로 공모했던 가룟 유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 식탁 저편에 앉아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식사만 하고 있었지 유다가 이런 일을 벌이고 왔는지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구름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뱉었습니다.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판다고?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배신자가 있단 말입니까? 일순간에 그들은 모두 다 저마다 각기 뒤처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예수를 은 30배 팔아먹고 이곳에 와 있던 그 유다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나는 아니죠. 자신의 배신을 감췄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철면피 같은 모습이죠. 방금 전에 은 30배 예수를 팔고 왔는데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오늘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뜨끔해서 거기서 자복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나는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배신의 문제는 오늘 본문 속의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 다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알다시피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나요? 저주까지 했어요. 자신의 입증,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 보여보려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유다에게는 분노하고 유다에게는 화가 나고 유다에게는 어쩜 저럴 수 있냐 돌을 던지고 싶은데 이상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만큼은 우리 굉장히 인자한 편이죠. 여러분 그렇죠? 유다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유 그래도 그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이후에 닭이 울고 난 이후에 통곡하며 자신의 주님을 배신했음을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닭이 울렸을 때 깨달았고 회개했던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을 때 그곳에 없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가 자신의 배신, 스승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배신을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변절했던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 아니었을까? 정말 처절한 아픔 속에 후회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 모두 다 예수를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들만 그러냐? 아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열광하던 군중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오늘 사건 속에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 몇몇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구원 얻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찬미했던 그들 모두 다 똑같았어요. 주님을 제외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모두가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본래 배교의 위협과 유혹에 내몰려 있던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질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이 성서 기자가 부활의 증인이던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한 그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를 변신했다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이라고 되물었어요. 로마의 폭정 속에 유대교의 그 박해 속에 멸시 속에 살고 있던 자신들, 나는 어떤가라고 되물은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떨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결코 제자들이나 이런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이런 길을 갈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나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배교라는 것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들 중에는 유대교 종교 기득권자들인 이들이나 로마의 어떤 실세들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치명적인 배신은 바로 주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 왜 하지 않느냐고 누구를 타박할 처지가 아니고요. 은30에 예수를 팔았느냐고 유다를 비난할 처지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아니 그저 제 몸 하나 편하려고 돈 가치도 없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로 함께했던 그 나치 일당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를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유대인을 학살하는 근거와 명분으로 삼은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당장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죽임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 속에. 그곳에 유다, 베드로, 유대의 그 거룩하다고 말했던 그 종교 기득권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메시아라고 치켜 세웠던 열광하던 민중들, 로마의 제국, 모두가 이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전부가 한 통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 안에는 안타깝지만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더 거룩하거나 더 신실하거나 더 성결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그럴듯하게 행세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 그때 예수가 살해당했던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상 배교, 배신을 강요받고 있고 그런 유혹에 내몰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 십자가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런 강요와 배신에 내몰리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자신의 민낯,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지만 결국 이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 이런 내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는 것이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있는 건 아닐지, 종교적 열심을 다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기 최면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런 우리를 정직하게 좀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교회, 초기 교회의 성도들, 그 공동체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열심히 퇴색됐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종교성이 많이 퇴색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것에, 근본적인 원인에, 근본적인 해결에 시선이 닿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뿐만 아니죠. 초기 교회 공동체의 유혹이나 신앙적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넓은 길, 그러니까 유대 기득권자들이나 로마의 질서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나무에다 걸려다 죽은, 살해당한 이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두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그때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또 피야, 나와 너를 구별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렇죠. 로마, 유대 기득권자, 그들과 우리 다르잖아요. 금방 눈에 띕니다. 내가 저 편에 설 것이냐 아닐 것이냐 결정만 하면 돼요. 죽으면 말지 뭐 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하고 살 것인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나라, 지역, 민족,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앞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만몬의 힘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선해 보이고요, 때로는 복음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선동에 내몰려서 폭력적이고 난폭한 폭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교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감독선거에 나서는 목사님들 여전히 돈 봉투 돌리고 있어요. 그런 봉투를 받으면 표를 찍어주겠다고 그런 데를 찾는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서러운 일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박사가운을 입고 강단에 오르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입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선교하고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들의 교회를 키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이나 헌신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작은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무관심합니다. 이만큼 그럴듯한 교회, 이만큼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우리는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이나 기도 전도에 열심히면서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자신을 부인하는 이 성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겠노라 나를 세우겠노라가 아니라 나는 죽었노라 말하는 이 성찰,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권력이나 명예욕에 왜 이렇게 쉽게 사로잡힙니까?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했던 주님의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꼭 이렇게 보여요. 제자들처럼 또다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난 아니죠. 자신 없는 대답을 자꾸 늘어놓는 건 아닌가. 여전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싶은 우리죠. 주님 나는 아닐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침통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온갖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변명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일들을 우리가 좀 멈춰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위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둘러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는 이 사특한 조급한 걸음을 좀 멈추고 오히려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변절과 배신의 위협에 떨어지고 마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통렬히 직면하면서 하나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매달려 숨을 거두셨던 성금요일, 하늘조차도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암담함으로 떨어졌던 어둠의 토요일을 지나가면서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짙은 어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침통한 슬픔을 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음모와 배신과 기만과 폭력의 한 통속이 되어서 더럽혀왔던 이 치욕의 역사를 헤집고 구원의 한계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던 배신과 배교로 얼룩진 이 피 묻은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개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오늘 서신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송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부끄러운 변명일랑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의 유혹과 겁박 앞에 비굴해지고 배신하고 변절했 우리들, 다시금 그런 우리들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린 지금 그분을 그 세상 앞에서 송영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이 변절과 배신의 유혹에 내몰리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찬미야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그 세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송영을 올려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섣부른 세속의 어떤 문화 속에서 부활절을 준비하지 마시고 깊은 절망, 깊은 아픔, 내 자신의 민낯을 보는 이 부끄러움 앞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이들을 하나님은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뉴스를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배신했다, 이 고발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러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그 모든 변절과 배신의 역사를 끌어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십자가,